12장은 11장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충성을 바친 용사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장, 12장은 계속 어때요? 다윗의 왕권의 기초가 되는 관리들, 또 용사들의 배치도라고 보면 됩니다. 배치도. 누구의 말에 들어보니까 누군지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정말 어려운 것은 이 배치하는 거다. 인사가 만사인데 이 인사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그 체계를 잡는 조직이 정말 어렵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다윗의 그 이야기를 쭉 전개하기 전에, 그 군대 조직 또 어떤 행정 조직을 쫙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놓는 거예요. 이 역대상 이거 지나면 뭐가 나올까요? 다윗의 이제 활약을 쭉 나올 건데, 다윗의 활약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것에 나오기 이전에 엄청난 그 조직, 플랫폼을 짠다 그럴까요? 이것을 역대상 전반부에 거의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거의 뭐 조상들, 족보들, 뭐 어디 누가 맡았든지 엄청나게 나오고, 이제는 다윗의 군대 기간까지 쭉 나온 걸 보면은 얼마나 이 조직의 체계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랄까요? 한 10여 명, 20여 명 있을 때는 그 조직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죠. 조직이 필요 없고 점점 이렇게 늘어날 때 엄청나게 이제 그 조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보면은 작은 모임일 때는 조직이 오히려 정이 없는 것 같지. 야, 이게 무슨 조직 체계냐. 그런데 여러분 커지면은 조직이 없으면은 뭐가 없어졌다 사람들이 느끼냐면요, 조직이 별로 탄탄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 느껴지냐면 사랑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희한하죠? 조직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조직이 있어야 관리가 되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생일이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 사람의 필요나 그 사람의 집안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조직이 있을 때 보고가 잘 되고 조직이 있을 때 피드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이 없으면 사람들이 느끼면은 조직이 없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이게는 사랑이 없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게 나쁘냐? 그렇지 않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조직을 갖추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역에 또는 사업에 이 반 정도는 이 조직이 갖춰져 있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 정도는 실력이지만 요 반 정도는 그 실력이 잘 구동되도록 갖추는 조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성경의 상당 부분을, 역대상 상당 부분을 이 다윗의 조직도를 쭉 나열하는데 할애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장에서는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계속 이 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의 다윗의 용사는 누굽니까? 제일 높은 군대 장관 요압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용사들 3인, 두 번째 용사들 3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은 그 3인 밑에 있는 30인 용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강의 어저께 하지 않고 오늘 강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바바야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요. 바바 이름을. 근데 딱 한 명 정도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냐 그러면요, 11장 바보가 11장 41절에 햇사람 우리야,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면서 그 죽이라고 작전을 폈던 우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체 용사 중에 30명 안에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0명 안에 들었던. 그러니까 우리야가 그냥 일개 쫄병이 아니었어요. 일개 쫄병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장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 아내를 범하게 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야가 다윗이 불러가지고 자기 바세바와 잠자리를 하도록 시간을 줬지만,
우리아가 끝내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 끝내 거절한 게 뭡니까? 전장터에 있는 자기들의 전우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절하게 된 거잖아요. 그걸 그 한 단면만 봐도요. 이 이스라엘의 장수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사역의 마음을 깊이 두고 있는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지, 이 30인명의 용사 30인에 속해 있던 우리아만 봐도 그 위에 요압, 그 밑에 첫 번째 3인, 두 번째 3인, 이 그룹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30명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한 그 애정과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딱 포진을 해야 큰 일을 해도 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저게 해를 보고 다리야 그래도 달려가는 사람들로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잘 보세요. 저게 해지 어떻게 다립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죠. 맞아요. 근데 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그룹체가 돼버리면요. 맞아. 맞는데 결코 악당이 되든지 선한 당이 되든지 둘 중에 어떤 당이 되더라도 큰 일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최고 리더십이 저거 다리야. 그럼 다림이라고 달려가가지고 일을 끝내버리는 게 결국은 어쨌든 큰 일을 하는 그런 그룹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다윗을 위해서 밤낮으로 다윗을 생각하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그러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쫙 깔아놔요. 특별히 누구까지요? 첫 번째 3인, 두 번째 3인까지는 철저하게 다윗 중심이지만 다윗은 그 중에서 또 뭘 봅니까? 능력을 봐서 다윗에게 마음을 올인하거나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올인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 순서에 따라 뚝 배열을 해놓으니까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충성도는 점점 낮아지지만 그 낮아지는 30인 용사들도 어마어마하게 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2장 1절에 다윗의 이제 12장 1절 12장은 이제 그다음 11장과 약간 달라요. 11장은 이 뭡니까? 가장 윗선들의 체계를 갖추는데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움푹움푹 다윗의 캠프로 들어온 사람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의 캠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그 하위 계급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움푹움푹 들어왔다.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윗의 편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이제 1절에 보면요.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전부 다 12장 역대상 12장 외에는 다른 성경에 거의 나온 사람이 없어요. 역대상 12장에만 나와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름 하나하나를 강하게 설교할 수가 없다. 강하게 설교할 수 있려면 다른 데도 나오고 이래야지 이게 뒤적거리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판별하고 무슨 일 했는지 알지. 12장에만 나와 이름만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름 하나하나를 12장에서는 강해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어떤 교리가, 어떤 원리가 있는지 좀 보면 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 시글락이 어디냐면요. 원래는 가나안 정복 때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었어요.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다가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시므온 지파에게 넘겨줘요. 유다 지파한테 야 너희들은 땅이 크니까 그걸 시므온 지파한테 줬어요. 시므온 자손에게. 근데 시므온 자손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블레셋을 뺏겨버리고 합니다. 이 시글락이. 그 다음에 이 시글락이 뺏겨버리고 말았고 이 시글락은 그 다음부터 블레셋 소유에 들어가가지고 언제까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시글락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 땅.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침공할 때까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을 때,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이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잡아 그냥 족치든지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했냐 그러면은 오히려 블레셋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얼마나 잡았으면. 그 블레셋, 그래서 그 시글락이 어디 있냐 그러면 유다 지파와 경계선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이쪽에는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저쪽에는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그 경계선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해가지고 이 블레셋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때 이제 그 블레셋 왕이 가드 왕 아기스였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심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가드. 그래서 가드 왕이 전체 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왕이 가드 왕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이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서 숨어 살았어요. 아둘람 굴 같은 데 숨어 살았단 말이에요. 숨어 살다가 이 이스라엘 굴에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민둥산이기 때문에 다 들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살지 못하고 아둘람으로 피난하여가지고 또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피난가잖아요. 그때 왕이 아기스였다고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적게는 400명, 많게는 600명입니다. 그래서 아둘람굴 초창기에는 400명 있다가 점점 600명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막 들어온 거죠. 아둘람으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때요? 블레셋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죠. 600명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600명을.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줍니다. 그를 받아줘요. 그의 망명을 받아줘요. 아마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이 아기스라는 사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 사울보다 훨씬 탁월하고, 사울은 겁나지 않지만 다윗이 겁나는데 그 다윗이 자기 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곤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생각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가 자기 밑으로 들어왔다는 그 자부심. 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다윗을 살려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고의 장수가 들어온 엘리트를 기용한 사람의 마음. 나에게도 능력인 부하가 한 명 생겼다. 이 마음.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자부심. 야,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가 나한테 항복하게 들어왔다. 이런 자부심이 두 개가 오묘하게 섞여가지고 이 아기스가 다윗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이제 아기스한테 근데 몇 명이에요? 600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아기스라는 동네가 뭐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아기스가 살고 있던 가드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리 도시인지라도. 그런데 많은 블레셋 장군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모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냐면 우리를 따로 성에다가 보내줘서 그 성에서 우리가 자치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기스한테 요구했더니 아기스가 그래라 그러 준 성이 시글락 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글락에서 상당히 보호받고 약 1년 6개월 동안을 상당히 보호받고 편안하게 다윗이 도망다니는 기간 중에 제일 편안하고 제일 안정된 삶이 이 시글락에서 이루어졌고요. 여러분 그 마지막까지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아기스가 이스라엘 치러 갈 때, 이제 아기스가 이스라엘 치러 갈 때 아기스의 마음 속에는 이 다윗을 선봉에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단 말입니다. 선봉에 내세우기로 맨 마지막 후방을 감당하게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선봉과 후봉이거든요. 후봉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뒤에 이게 그 자기 본토의 군사가 빠지는데
뒤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국가가 쳐들어오고서 막기 위해서 가장 후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요, 선봉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맨 마지막 군사예요. 이들이 정말 왕의 복심이 아니면은 뭘 해버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면 끝나는 거예요. 다들 전쟁 벌고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에 성을 지키거나 자기 본토를 지키는 후방 경비대들이 정말 중요한 애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스가 다윗한테 그 일을 맡겼어요.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다윗은 그 마음 속에 어떻게 자기가 왕으로 섬기는 사람,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어떻게 배신합니까? 자기를 살려준 사람 어떻게 배신해?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자기 민족을 침공하는데 자기가 앞장설 수 있습니까? 이 두 개가 다윗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적장이지만 자기 생명의 은혜 주신 그 왕에게 절대로 칼을 댈 수 없고, 그렇다고 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전쟁에 참전할 수도 없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였어요. 근데 다윗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왕을 향해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배신하지 않아서 그 왕의 이름 따라 참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가드 사람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제 가드 왕한테 따지는 거죠. 제가 누군데 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 명성을 모르냐고, 저 사람이 실력도 좋지만 유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냐고, 그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뒤에서 칼질하면은 어떻게 막을 거냐고 이러면서 가드왕 아기스가 참전시키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시글락에 남아. 이게 참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하면은 블레셋 장수들처럼, 블레셋 장수들 우리도 마음먹을 수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블레셋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줬어도 나는 뒤에서 저 사람을 쳐버려도 어때요? 이것은 독립운동이고 이것은 올바른 거야. 쟤네들은 우리를 침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도 괜찮아.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옳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블레셋 장수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왕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칼로 대갚지 않는다는 게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 다윗의 그 상황을 보면서요, 깨닫는 바가 정말 많았어요. 이 인생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옳은 것만 옳은 게 아니라 이 두 관계의 선대도, 이 두 관계의 은혜도, 인간적인 은혜라도 배신하면 안 되겠구나. 배신하면 안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시글락이에요. 그곳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글락으로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요, 이 시글락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시글락으로 사람들이 쭉 찾아옵니다. 누구를 배신하고?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넘어옵니다. 그 당시 어디예요?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다윗이 피난민으로 있을 때 다윗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밀려오기 시작한 첫 번째 그룹이 누구였냐면 이 2절부터의 그룹이었어요. 2절부터 1절 후반부에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가 있었는데, 용사 중에 든자가 있었는데,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에 소를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온 거죠. 첫 번째로 그 베냐민 지파에 숨어, 지금 누구한테 쫓겨 있는 거죠? 사울에게 쫓겨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 있는데, 이 사울에게 쫓겨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가 첫 번째 다윗이 내가 지금 그 숨어 있을 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블레셋 지형에 있을 때 자기가 옳다고, 다윗이 옳다고 망명으로 온 첫 번째 그룹을 누구를 두냐면 베냐민 지파를 둬요. 왜 그럴까요? 시작.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을 버리고
자기한테 온 이 그 베냐민 지파의 장수들이 너무너무 용기를 준 거예요. 너무너무 용기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은 언제입니까? 망명 생활하고 있을 때잖아요. 망명 생활하고 있을 때조차도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의 한 공동체의 왕인 사울이 잘못됐다. 그건 사울이 옳지 않다. 그런 결론으로 다윗에게 왔으니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시므이 아시나요? 시므이를 제가 다윗 시리즈 수요일 예배 때 시므이를 설교했는데,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 쫓아오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아들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놀리고 희롱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돌 던지면서 다윗을 희롱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므이, 그래서 그 시므이를 죽일까 말까 하다가 다윗이 저도 하나님 말씀에 놔두라 그렇게 살렸잖아요. 그 시므이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거의 대부분 누구를 좋아한다? 사울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눈에는 저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되므로 왕권을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베냐민 지파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그 중에서도 특출난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망명 정부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용기가 나고 엄청나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왔다는 걸 탁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호전적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 호전적인 지파가. 여러분 유럽에서요 제일 호전적인 지파가 누구냐면요, 땅도 조금 해가지고 먹고 살 데 없어요. 땅도 조금 해가지고 먹고 살 데 없고 그 땅도 척박해가지고 농작물도 안 돼요. 그래서 걔네들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거기가 누구냐면 스위스예요. 스위스. 그래서 옛날부터 스위스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싸움질만 맨날 해가지고요, 걔네들 용병으로 파송합니다. 용병으로. 유럽에서 가장 용맹하다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 스위스예요. 스위스. 그런데 그 스위스가 유럽에서 가장 싸움 땅이듯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싸움 땅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일당백이에요. 여기서 보면은요, 2절에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그러니까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놀리는 뭐냐면은 양손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양손을 다 사용하면 보십시오. 물매도 던지죠. 살도 바라는 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쪽 손은 물매를 던지고 한쪽 손은 칼을 찌를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두 손을 다 사용합니다. 두 손, 때로는 한쪽 손은 물매를 돌리고 한쪽 손은 활도 쏘고, 이렇게 이제 두 손을 같이 돌리면서 싸우는 아주 능한 그런 장수들이 다윗에게 캠프로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자기의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매이지 않고 무엇이 진리냐에 따라서 결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 사람 대부분은 다윗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 근데 그들은 다윗을 싫어할까요? 그들이 다윗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혈연 때문에 그래요. 혈연 때문에. 혈연과 지연 때문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 지역의 사람이 좋아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묻어놓고 찍어요. 묻어놓고. 무조건 그 당이야. 무조건. 그런데 저는 거기서 바른 목회자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바른 지도자나 인도자들은요, 혈연지연을 뛰어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혈연지연에 그 아래에 있는, 혈연지연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이고, 그 단체를 이끌 사람은 혈연지연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이 어떤 당을 찍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사람 만나보니까 그 당을 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일을 쫓지 그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어야 돼요. 여기서 바로 그걸 분명히 얘기해줘요.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는 옳고 바름을 추구한 사람들을 바로 베냐민 지파의 용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 1절 2절에서는 그 의의는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는 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중요하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온 게 아니라 다윗이 망명정부를 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명예와 재물을 탐해서 간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한 그 증거가 바로 망명정부 때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 두 아들이요 또 이스마엘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누다 사람이요 4절에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이 된 이스마엘이며 또 에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난과 그레데 사람 요사박과 전부 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고 6절에 고라 사람 이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엘과 요엘셀과 야수본 이 고라 자손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어디 족파예요? 이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안에 또 누가 있을까요? 레위 지파가 또 있어요. 왜? 레위 지파는 전 지파 안에 쭉 뿌려져 있으니까 그 레위 지파의 사람 중에 고라 자손들도 이 망명 정부로 온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쭉 보면 어때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쭉 어떻습니까? 들어왔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갓사람 중에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여기서 갓사람은 거친 땅 견고한 곳이 어디냐면요. 거친 땅 견고한 곳이 뭐냐면 이 8절에 갓사람이 들어온 게 1절부터 시작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보다 더 먼저예요. 갓사람이. 왜냐하면 거친 땅이 어딜까요? 시작 광야죠. 광야. 거친 땅은 광야입니다. 견고한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광야 중에 우뚝 솟은 요새 지역을 말해요. 요새. 광야 요새 지역. 그게 어디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영내에서 아둘람 굴 같은 곳에 피신해 있을 때예요. 피신했을 때. 그러니까 8절에 갓사람이 또는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들어온 것은 베냐민 지파보다 먼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이 시글락이에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광야. 그 다음이 시글락인데 첫 번째 베냐민 지파를 넣은 것은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먼저 들어온 것은 8절에 있던 갓지파 이 사람입니다.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과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아. 갓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갓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어디냐 그러면요. 갓이라는 지역은 원래 엄청나게 농사와 목축이 잘 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갓지파가 차지한 땅은 적은 땅인데 그럼에도 갓지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비옥한 토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비옥한 토양을 보면요 정말 비옥합니다. 흙이 까무잡잡해요. 까무잡잡한데 거기에 파란 그 새싹들이 나면 얼마나 풍요롭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많은 곳은 누런 광야인데 어떤 데는 보송보송해가지고 까무잡잡한 땅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게 갓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뭡니까? 농사, 또 양, 소 어마어마하게 길러내는 곳이군요. 그러니까 작지만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여러분 그걸 버리고 누구한테 왔다고요? 광야로 왔다. 광야로 왔다. 이것도 뭡니까? 이 사람들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서 온 게 아니라 뭘 추구하고 왔다고요? 옳음과 바름을 추구하고 왔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상기하고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거친 땅과 견고한 곳이라고 한 거예요. 이 거친 땅과 견고한 곳은 뭐와 반대일까요? 갓 지파의 그 땅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응? 자기들의 돈벌이 다 버리고 이것이 옳다고요. 여기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8절에 중반부에 다 뭐예요? 용사입니다, 용사. 오는데 그냥 아프고 어디 막 꺾이고 비실비실하고 오는 게 아니라 다 용사들이 와요. 왜냐 그러면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예? 무슨 말이냐면은 칼을 엄청나게 잘 쓰잖아요, 칼을. 여러분들 보면은 그 칼을 쓸 때 뭐 다 휘두르면 된 줄 알았잖아요. 제가 검도를 몇 년 했지 않습니까? 검도를 해보면은 알지만 그 검도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 열이 와도 다 이겨요. 상대 열이. 그렇게 검도를 잘하려고 그러면 10수년 20수년 수련해야 엄청나게 잘한다는 말을 들어요. 이 검이라는 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무조건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예. 검은 여러분 이게 그 타이밍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찌르는 거예요. 왜? 타이밍을 안 뺏어 모두 막아버리거든요. 사람들은 머리 위로 뭔가 날아오잖아요. 몽둥이가 날아오거나 뭐 칼이 날아오거나 그러면 본능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검을 쓴 사람들은 칼이 날아오면 본능적으로 칼로 이렇게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검도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죽도를 줘요. 그 여러분들에게 저도 죽도를 가지고 내 머리 한번 쳐보라 그러면 하루 종일 쳐도 제 머리 못 쳐요. 아십니까? 어디서 덤비려고 그래요? 죽도 주고 한번 쳐보세요. 절대 못 칩니다. 절대 안 맞아요. 왜? 사람 본성도 막아버리니까. 그런데 이 본성적으로 막을 타이밍을 뚫고 들어오는 게 검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수련을 그 사람들은 그 나중에 어떠냐면 사람의 숨결까지도 들숨 날숨을 보고도 들어가요. 들숨 때 들어가거나 날숨 때 다르거든요. 그거 보고 사람의 떨림까지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검술에 익숙하려고 그러면 10수년 20수년을 수련해야 검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용사요, 검에 익숙한 자요, 방패에 익숙한 자요. 이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때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막 다윗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쁘죠, 다윗에게. 다윗이 망명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갓지파에서 최고의 검술가들이 막 다윗이 옳다. 그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자 같아. 뭡니까? 그 얼굴이 사자 같아서 딱 1대1로 쓰면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 요즘 표현 말하면 그 아우라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자마자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칼을 못 써요. 근데 또 다리는 어떻습니까? 사슴같이 막 제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이 고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달리기라고. 달리기예요. 달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속도듯이 이 전쟁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리는 사슴, 얼굴은 사자. 그러니까 누가 이 용사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때요? 자기 일가 친척, 직장 버리고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먹을 것도 없죠. 응?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죠. 그럴 때 다윗에게 오더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쭉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에서 쭉 나와요. 쭉 나오다가 14절에 이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년. 이게 뭐냐면요. 그 갓 지파에서 온 애들은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큰 자는 1,000명을 관할한다. 이게 뭐냐면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일당백, 일당천. 그들은 사자 같고 달리기가 사슴 같은데 용사인데 칼 잘 쓰고 방패 잘 쓰는데 한번 붙으면 100명 정도는 죽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다윗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다음에 15절에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제가 어저께 재밌는 사역을 하나 했어요. 어떤 부산의 모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연락이 왔거든요. 연락을 해보니까 그 부산의 모 교회의 대형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대형교회 집사님인데 그분들이 뭐였냐면은
매주 목요일마다 그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 교회 공식으로 허용해 준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교회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교회 그 사역자들이나 당회나 사역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집사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들은 이제 그것을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구국회. 근데 구국 기도회를 하니까 당회에서나 목사님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색깔이 다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기 좀 어려우니까 막 거기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희들끼리 알아서 마당에서 해라. 그런 구국 기도회를 하는 그런 집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좀 좋은 고견을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전화로. 너무 힘들었어요. 전화 앉아가지고 하면 거기서 스피커를 틀어가지고 들어요 이렇게. 그렇게 한 40분 했는데 참 재밌고 저는요 전화로 설교하는 게 10,000명 앞에 설교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어렵더라고요. 10배로 막 이렇게 스피치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 관중도 얼굴을 봐야 되는데 관중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전화로만 하니까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조금 그 집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뭐라 했냐면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그 당시의 종교개혁의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어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님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고 제가 하면서 종교개혁 당시의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지도에 대한 이야기, 배경도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뭡니까? 예컨대 얀 후스나 존 위클리프나 또는 그 이전에 그 르네상스 운동이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려면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딱 들어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전화상을인데도 분위기가 이게 냉랭하게 보여져요. 그 유튜브로 그분들이 생중계를 했어요. 가끔 이게 관중들 이렇게 보여줘요. 관중들 이제 이렇게 좀 있으면 이렇게 승천하기 직전이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헉 해버려요. 헉 합니다. 헉 해요. 대부분의. 근데 지도하시는 집사님이 오늘의 강의는 딱딱하지만 너무 귀한 강의니까 우리 꼭 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전화하니까 그분과 전화를 하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가끔 질문도 해요, 그분이. 딱딱하지만 너무 귀한 강의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몇 마디 해주는 거 보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그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듣고 전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전화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내 교인들한테 나눠주면은 교인들이 어렵다고 안 듣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잘 봐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설교나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그랬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좀 다들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조금만 딱딱하거나 조금만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넋을 딱 읽고 많은 중에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일당백이죠. 맞죠? 그 교회가 만약에 100명이다. 근데 100명이 전부 다 너무 어려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때요? 야, 이 말씀이 진리네. 이렇게 딱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 눈에 보기에는 그 100명은 뭐예요? 허수아비처럼 보여요. 정말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고 진짜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딱 그 사람 하나. 그런 개념. 지금 가치파에서 온 사람이 그런 개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다윗에게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은 이 소수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숫자는 어때요? 비록 적어도 그애들의 그 어떤 잠재력은 엄청난 잠재력으로 묶여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정말 월등히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어려운 말씀을 뚫고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가 이전에 있던 교회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그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쭉 제가 그 종교 개혁의 이룩 말하고 15세기의 분위기, 16세기 분위기, 16세기 분위기 들어가니까 벌써 영적인 느낌이 다 다운돼 있어요. 다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현대에 적용할 것을 말씀을 해드렸더니 또 이제 그때는 막 깨어나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아도요. 사람은 많아도 진짜 용사는 어렵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용사들이 어때요? 그냥 한 번에 다윗에게 밀려오는 걸 보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이 제일 힘든 시간이 이때였어요. 아둘람굴에 피신할 때하고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가 제일 다윗에게는 피난 시절 가장 어려운 시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어때요? 가장 좋은 용사들을 보내줘서 장차 다윗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한 플랫폼을 짜버린 기간이 바로 이런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승승장구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여러분 하나님 주어줄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다지는 시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